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송년주일인데 여러분 모두 여기까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오시느라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위해서 우리 박수로 격려 한번 해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가볍고 무겁고는 있겠지만은 각자 나름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닐 때 직장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하는 부담에서 오는 짐, 또 가족 부양의 짐, 자녀의 미래에 대한 염려의 짐, 또 지병에서 오는 고통의 짐, 노후 불안에서 오는 짐 등 다양한 짐을 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남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볼 땐 평안합니다. 저 사람에겐 아무 문제가 없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도 그 사람의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말하기 어려운 문제들에서 오는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고 눌림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모르게 아주 과도한 부채가 있어서 그 짐에 눌려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녀가 탈선을 해서 그 누구에게도 창피해서 말하지 못하는 아픔도 있고, 또 더 그런 거죠. 배우자의 한 사람이 외도를 해서 깨어지기 직전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즐거운 것이다, 행복한 것이다 말하지만 언제나 삶 속에는 눈물이 숨겨져 있고 또 무거운 많은 짐이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기를 소원하지만 예기치 않게 병마가 찾아오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원하지만 근심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겉으로는 즐거움을 노래하지만 뒤돌아서면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주님이 이런 무거운 짐, 어려움, 또 아픔,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초청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다 이 말은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치다, 또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고나고 지칠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내게로 오라고 초청을 하십니다. 또 여기 짐진 자들이란 표현이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무거운 짐이 지워진 사람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들이 요구했던 무거운 율법과 형식적인 관행들에 눌려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피폐해 있었고 또 지쳐 있었습니다. 이 육체적으로 지쳐 있고 감정적으로 용기를 잃고 낙담한 사람들, 형식과 율법의 무게, 죄의 무게에 눌려서 참 자유를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참된 쉼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육체와 정신은 지쳐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이런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라기는 우리 가운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은 자신의 수고와 삶의 무게를 다른 곳에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와서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위압적인 모습으로 또 율법적인 무게로 다가오시는 게 아니라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기서 온유는 자신의 힘을 절제하는 태도이고 겸손은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품성입니다. 예수님의 영성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온유하심은 십자가를 지는 것에서 나타나시죠. 하나님의 본체시나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거절당하시고 모욕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또 오해도 당하시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하늘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다가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의 몸을 찢으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분이세요. 또 이사야 선지자의 말대로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스스로의 결정으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시고 십자가를 받아들이셨는데 바로 온유함 때문이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온유한 태도와 겸손한 마음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율법의 멍에가 아닌 자신의 멍에를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잠깐 혼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멍에를 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젊은 사람들은 혹 멍에가 뭔지 모를 수도 있지만 시골 지역에 살던 분들은 다 아시죠. 멍에는 소가 쟁기나 수레를 끌 수 있게 이제 등에 걸치는 도구인데, 자, 이거를 바로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중동의 멍에는 우리나라처럼 한 개가 아니고 두 개가 있는 멍에였어요. 두 개가 함께 있는 멍에였어요. 그래서 한쪽은 어미소에게 올려주고 다른 하나는 멍에를 이제 송아지에게 이렇게 메우는 거죠. 뭐 어떤 주석가는 좀 힘이 센 소, 그렇지 좀 약한 소, 이 두 마리가 끌었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어미소와 그 송아지가 쫄쫄 따라다니는 모습을 상상하면 더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 송아지는 멍에를 매지만은 어미소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묶인 채로만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무거운 짐수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저 멍에를 메거나 줄에 묶인 채로 따라만 가면 됩니다. 송아지는 멍에를 메고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무게를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그런 재미있는 표현을 했어요. 송아지가 마치 사람처럼 어머니가 끌고 가고 메고 가는 이 멍에를 보면서 저렇게 가는 거구나, 나도 이 다음에 그렇게 해야지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짐승이지만 그 배운다는 거죠, 어머니를 보면서. 자, 예수님은 이걸 빗대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30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특별히 주님은 29절에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면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사실 깊은 쉼은 주어지는 게 아니고 발견되는 거고 이미 주어진 거죠. 예수 안에 쉼이 있어요. 예수 안에 안식이 있습니다. 이미 있습니다. 그분이 주리라고 약속한 것을 우리가 찾아만 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율법학자들이 뒤집어 씌운 그런 무거운 짐이 아니라 안식을 가져다주며 평강을 가져다주는 쉽고도 가벼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십니다. 죄의 속박과 염려와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에 대해서 계속 배워갈 때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샌더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의 책이 한국에 많이 번역이 됐는데 대표적인 게 영적 제자도,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런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OMF 소속 선교사이기도 하고 설교자이기도 하신데 이 샌더스 목사님에게 어느 날 아픔이 다가왔어요. 사모님이 암이 걸린 거예요. 암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병간호를 합니다. 친절과 사랑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간호해 줬어요. 평생에 나와 함께 동역자가 돼서 교회를 섬긴 내 아내가 어려움을 당했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아내를 참 눈물을 흘리면서 간호를 해 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아내 사모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내게 소원이 있는데 내 소원 좀 들어줘. 아니, 뭔데? 당신이 나에게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편은 깜짝 놀랐어요. 목회를 해야 되는 목사가 짬을 내서 시간을 할애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간호하고 이렇게 뒷바라지를 하고 있는데, 아니 내가 당신에게 방해가 됐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내 곁에서 친절과 사랑으로 돌봐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하지만 당신이 너무 내 곁에 있으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이제 내가 주님께 배울 수 있도록 나에게 시간을 뺏지 말고 나를 좀 놔줬으면 좋겠어. 이 목사님은 그게 무슨 뜻인지 얼른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아내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를 해주고 그 곁을 잠시 떠나주었어요. 그 사모님은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배우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고통할 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외로울 때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배우기를 원한 것입니다. 아무튼 목사님이 아내 곁을 얼마 동안 떠나주었을 때 이 아내는 주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어요.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스스로 쉼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운명은 어렸을 때 부모에게서 받고 배운 대로 성격도 인간성도 체질도 기질도 다 형성이 됐어요. 부모의 운명을 대물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 때부터 우리 사회에 물려진 습관과 문화가 오늘의 사회를 형성해 왔어요. 그래서 사람은 배움에 따라 운명을 결정하는데 잘 배우면 잘 배운 대로 성공하고 행복하고 잘못 배우면 잘못 배운 대로 불행하고 굴절된 인격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성격도 배운 대로 됩니다. 부모로 인해 상처가 나고 부모로부터 받은 그대로 또 배운 대로 형성이 됩니다. 부모의 모습을 자신도 모르게 그대로 배운 사람은 살아가면서 그 나쁜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고 사랑해야 할 배우자에게 드러내고 사회 속에 그대로 표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인간은 거의 배운 대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가 학교에서만 배우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친구를 사귀면서도 배우고 또 가정에서도 배우고 사회에서도 배웁니다. 그러면서 배운 대로 형성돼 갑니다. 부모에게 배웠던, 친구에게 배웠던, 사회에서 배웠던 그대로 하나의 인간으로 형성해 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그것은 바로 내게 와서 다시 배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해보세요. 내게로 와서 다시 배우라. 뭘 배우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지식도 기술도 학식도 많은 정보도 얻고 배워야 하지만 이 세상에 마음을 배우라고 우리를 초청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배워야 할 것 가운데 최고의 배움은 바로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특별한 스승으로 모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을 가르치는 특별한 스승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인간의 행복도 마음에 있고 불행도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턴이란 사람이 말했어요. 마음은 천국도 지옥으로, 지옥도 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 또 그렇게 되기도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한국의 유명한 고승 한 분이 일체유심주란 말씀을 했어요. 일체유심주 무슨 말이에요? 오직 유자예요. 마음 심자예요. 지을 조자예요. 마음 먹게 달렸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다 그렇죠? 마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삼중구의 고통, 다시 말하면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의 고통을 겪은 헬렌 켈러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아름다운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다. 그것은 가슴으로만 느껴야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마음으로만 받을 수 있어요. 윌리엄 제임스는 이런 말했어요. 우리 세대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인간이 자기 마음 자세를 바꿈으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이다. 여러분, 마음 먹게 달렸어요.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바꾸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일찍이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인간의 모든 운명, 행복, 불행, 삶의 모든 자유가 다 마음에 있다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내게로 와서 마음을 배우라. 내게로 와서 나를 배우라, 마음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무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시련이나 고통이 휘몰아칠 때 이것이 고통으로 끝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로 끝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해서 친구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처절한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느낄 때 고통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고난의 해오리가 불고 질병의 고통이 휘몰아치고 그리고 무서운 시련이 나를 강타할 때 내가 부서지는 것이 아니라 강하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 품으로 들어가서 주님을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평생 부모를 원망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돼요. 마음먹을 잘 먹어야 돼요. 내 부모가 나와 같지 않고 나를 힘들게 했다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되리라 결심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이 어려움을 오히려 어떻게 올라서서 내가 더 크게 성장하리라, 성숙해 가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운 사람을 볼 때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으리라, 그래서 오히려 은혜로 해석을 하고 사람이 달라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아무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배우는 것이 처음에는 속박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더 많은 자유를 제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적인 자유가 실제로는 속박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1979년이죠. 저는 그때 너무나도 기억을 아주 또렷이 하고 있어요. 이란의 혁명이죠. 팔레비 왕조가 무너졌죠. 무슬림 혁명이 일어났어요. 미국과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 그때 당시 이란은 친미 국가였어요. 그래서 대학생들도 남녀 학생들이 다 뭐예요, 이거 히잡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자유롭게 살고 대학도 남녀 공학이고 그 다음에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 시장이 돌아가고 이란이 굉장히 풍요로운 사회였어요. 물론 팔레비 왕전이 약간 타락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유와 정의를 외치며 많은 사람들이 이슬람 혁명을 해야 한다고 외쳤고 사람들이 거기 그렇게 되면 대단한 일이 벌어질 줄 알고 혁명에 동참해서 팔레비 왕조는 무너지고 이슬람 공화국을 수립했어요. 그러나 혁명 이후 수립된 체제는 종교 지도자가 최고 권력을 가지는 신정체제로 바뀌게 되고 오히려 국민이 갈망했던 자유와 정의는 더 큰 속박으로 바뀌었어요. 몇 주 전에 저희 집사람하고 벌거벗은 세계사 그 내용을 봤어요. 이란 혁명이고 그 혁명이 일어난 이후에 얼마나 어려워졌고 여러분들이 여자들이 얼마나 속박을 받고 고통받고 있는지를 전부 설명하는 내용을 차례대로 쭉 봤습니다. 친미 국가가 갑자기 반미 국가가 됐어요. 전부 통제를 받습니다. 우리 대학생들 여자들이 자유롭게 터키처럼, 그죠?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고 있잖아요. 터키, 튀르키예는 그 나라를 본받아서 전부 자유롭게 여성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여러분 머리만을 가리는 거 쓰는 걸 뭐라 그래요? 히잡이라고 그러죠. 근데 히잡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무슬림권에는요 4종류의 이렇게 머리를 가리고 몸을 가리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란은 여러분 아시지만 니캅이라고 하는 거, 전신을 가리고 눈만 해놓는 거예요. 어떤 나라는 어때요? 눈도 바깥에서는 안 보이게 하고 안에서만 이렇게 그물망으로 바깥을 볼 수 있는 거 여자들이 뒤집어 썼죠. 여러분, 그런 나라가 돼서 여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요. 얼마 전에 여러분 TV 통해서 다 보지만은 어떤 여인이 어떻게 뭐 그거 하나 잘못 벗었다고 해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러서 막 난리가 난 일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슬람교는 거짓 종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남녀 공적 평등하지가 않아요. 그들이 말하는 천국은요 남자들이 가는 곳이지 여자들은 시중이나 드는 곳이에요. 이게 진정한 종교의 가르침입니까 여러분? 거짓된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저는요 무슬림 혁명으로 자유를 누리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억압이었어요. 진정한 자유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평등과 자유를 약속하며 시작이 됐지만 역사는 공산주의가 독재와 억압, 부패로 이어졌음을 다 압니다. 쿠바 혁명, 중국 공산주의 정권, 지금 중국 사람들요 인터넷도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검색 자유롭게 못합니다. 여러분, 소비에트 소련, 여러분 구소련 이게 다 아시죠? 제가 90년대에 구소련이 해체되고 얼마 안 돼서 러시아에 들어갔어요. 한국 사람이 들어가기 어려운 때 들어가서 신학교 강의를 갔어요. 그때 우리 한국의 TV에 보면은
빵을 얻으려고 줄 서는 모습이 막 보도될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러시아에 들어갔는데 정말 길거리 차들이 중간에 고장이 나서 서는 경우가 너무 많고, 저도 선교사님하고 길을 가다 고장이 나서 지하철을 타러 이렇게 내려갔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선교사님하고 낮에 이렇게 어디를 다니다 보면은 좀 넓은 도로가 있어요. 양쪽 8차선이니까 16차선쯤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근데 그 많은 차들이 가는데도 저쪽에서 경찰이 한국 사람들이 운전하는 차를 잡으려고 걸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선교사님이 그래요. 지금 하늘나라 가신 유지열 선교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저 친구 나 잡으러 오는 거라고. 그러면 돈을 준비했다가 주었어요. 저도 공항에, 모스크바의 공항에서 들어오는 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날 들어와야 되는데 좀 차가 늦어가지고 30분 늦게 도착을 했는데, 충분히 표를 주고 예매를 한 거니까 들어갈 수도 있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산주의 국가는 다르구나, 저한테 돈을 요구하지만 얄미워서 안 줬어요. 그 이튿날 다시 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나라가 됐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있는 동안에 교회들을 방문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할 때마다 러시아인들이 물밀듯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셨다는데 안수 기도해달라고 전부 희망 없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줄을 섰던 걸 기억해요. 제가 그 많은 사람들 기도하지 않으면 못 나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다 그랬어요. 여러분, 공산주의가 희망입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희망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에 러시아 정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잖아요. 예수만이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과 사랑 없이 모든 체제가 작동이 될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 지도자가 권력을 주게 되면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오는가?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세요. 8장 3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자유는 종종 우리를 속박으로 이끌지만은 진리신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억압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세상의 혁명과 이상은 인간의 한계와 부패로 인해 실패로 끝나지만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은 역사가 흘러가도 결코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몽에는 결코 억압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짐을 덜어주고 참된 평안을 주십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자유와 쉼을 얻습니다. 우리의 자유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인간의 왕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타락하고 부패했습니다. 인간에게, 백성들에게 자유를 준 왕이 없습니다. 그 어떤 인간 지도자도 완전한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고 만왕의 왕으로 참된 공의를 실현하십니다. 우리의 자유와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자유는 겉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결국 더 큰 속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죄와 죽음의 오감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저마다 멍에가 있습니다. 지고 가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어느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우리들의 멍에를 없애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라 쉽고 가볍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가 지고 가는 멍에들을 쉽고 가볍게 하실 수 있는가? 멍에를 매라는데 누구의 멍에를 매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라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무겁고 힘든 멍에가 아니라 가벼운 멍에를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힘겹게 매는 1인용 멍에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운데 1인용 멍에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애쓰며 무거운 힘으로 고통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2인용 멍에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멍에를 매셨어요. 그래서 그 멍에는 가벼워요. 내 짐은 무거운 것도 아니에요. 쉬워요, 여러분. 짐도 가볍고 멍에도 쉬운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멍에를 메었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다 감당하셨기 때문에 쉽고 가벼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무거운 몽해를 지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의 모든 몽해를 주님이 지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몽해를 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몽해만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몽해까지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적으로 연약해서 제대로 봉사할 수 없을 때에도, 물질적으로 힘들어서 먹고 사는 것이 늘 힘들 때에도, 내 마음과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내 마음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도,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 속상할 때에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몽해를 감당하셨기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내 삶의 몽해가 쉽고 내 삶의 짐이 줄어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몽해를 맺는데 1인용 몽해를 맺다고 하면 오늘부터 2인용 몽해를 메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메신 몽해 속으로 들어가시면 그 몽해는 가볍고 그 짐은 쉬운 겁니다. 여러분, 주님 몽해는 또 쉽고 내 짐은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힘들어하고 우울해하고 고통하는 분이 있으면 나는 혼자 살려고 했구나, 주님이 내 곁에 계신데 나를 초청하고 계신데 내가 이제까지 무시하고 나 혼자 살았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주님의 몽해를 메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몽해를 메시고 쉬운 길을 가시고 가벼운 짐을 메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면서 저 천성까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